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한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 소속이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돼요. 언제 섬기느냐? 약할 때, 문제 왔을 때 섬겨요. 그냥 재밌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약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바로 정신 문제가 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약도 주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상담도 하지만은 실제는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귀신이 와가지고 뭔가 속삭이고 보여주는 데는 그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육신의 문제가 오면은 병원 갑니다. 물론 우리도 병원 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병명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도 그 뭔지 왜 그러냐, 별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는 아파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냥 이유 없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불신자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단이 꺾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깜깜합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두 가지 다 몰라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봤어야지요. 갔다가 와서 아마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 지옥 안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안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가면은 대책 없이 이유 없이 살다 가면은 내가 당한 문제를 고스란히 또 우리 자녀들이 당해요. 왜?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으면,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막연한 공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어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럼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늘의 천사가
그대로 성취시켜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면 배가 고프다는 걸 사단이 알고 찾아와서 바로 유혹을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나 세상에는 이와 같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현장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시험이 있어.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안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을 걸리게 되면은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렵게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시험에 걸려갖고 넘어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라 얘기예요.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세와 정사와 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 늘 육신적인 싸움만 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피할 줄도 모르고 계속 당해. 눈에 보이지 않게 당하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면은. 왜?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싸움을 걸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서는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지는 싸움입니다. 부부간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근데 고집 센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다 손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몰라요. 싸워봐야 알아요. 그런데 안 싸워야 되지. 싸우면은 어찌됐든 다 손해야.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 다 죽인들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또 우리가 뭐 공격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난리지. 그러면 서울 바닥에 미사일 몇 개 떨어지면 얼마나 재산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걸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닫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첫째,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이루려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키를 보고 우리의 학벌을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그걸 붙잡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이루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뭐냐? 몰라.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만 안 하면 돼요. 걱정만 안 하면 되는데 걱정을 하니까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다. 무슨 약속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함께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 이루려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돼요. 불신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로 왕이 알도록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에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세상에서 시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인들은 저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새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시를 써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그러고 이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을 냈다고 나와요. 그러고 이 사람은 또 음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이러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나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나선다는 건 이제 목동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뭔가가 영적으로 축적된 게 있어요. 축적된 것이 있는데 왕으로 나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지요? 아멘도 안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더 말씀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이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뭐 찬송 한 장 불렀더니 복권이 당첨되고 막 교회 예배 한번 갔더니 막 집이 막 그냥 몇 배로 오르고 막 또 뭐 기도 한번 했더니 막 그냥 우리 자녀가 가서 막 그냥 대학을 합격하고 또 뭐 그냥 직장에 승진하고 이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누가 오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막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나의 승진은 언제까 이러고 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난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다, 다일 것 같은 이런 마음,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일은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맡겨진 거니까 진실하게 하자,
내가 맡겨진 거니까 열심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히 내도 사단이 척 걸을 때는 그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열심히 해봐요. 누구나가 저 사람은 최고야.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가? 뭔가 모르게 자기 유익을 위한 진실이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한 열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야만이 사단 이겨요. 저주 재앙이 막 닥치는 거 그걸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울지도 않아? 안 울어요. 왜? 저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울읍니까? 맨날 찔찔 싸는 사람은 슬프니까 울지요. 기쁜 사람이 늘 기쁨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아느냐. 여러분 영적인 걸 압니까? 글쎄요, 나는 영적인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도 주고 감격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말씀이 정리가 안 됐어. 텅텅 비었어.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겨우 안다면은 야 우리 암송대회 하자 해서 외운 거에는 몰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큰 일을 시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온다 얘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와요. 밥 먹고 자는데 소화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큰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큰 문제가 오는데 사단도 이와 같이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실제적인 시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원죄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예요. 하나님 반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단은 지금도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는 사자. 어떻게 했어요? 엉엉 하면서 먹을 거 안 주는가 하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킬 자, 잡아먹을 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상이 늘 염려하는 자.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요, 이 동물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짐승이 공격을 잘 못해요.
왜? 아무거나 막 잡으려고 뛰면은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다 보다가 약한 거, 쩔뚝거리는 거, 아니면은 저기 혼자 있는 거, 요걸 살금살금 가서 덮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단이 잡술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 사단한테 사단이 잡수겠구나, 점신으로 잡수겠구나, 그런 사람이. 왜? 염려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염려 안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아휴, 오늘 우유 뭐 먹을까? 이런 아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호주머니에 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사내라고 와서 먹는 게 애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같으면 우리 집에 신랑이 어쩌고 우리 집 사정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염려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비밀을 찾아내라.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어떤 염려 있습니까?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다 이뤘는가? 그럼 이 문제도 포함된다. 그럼 이 문제도 다 이뤘는가? 이 문제도. 그렇다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올바른 정신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자,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쉽게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죠. 여러분이 기도를 정해놓고 조금씩만 해도 염려가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실제적인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은 과학자들 속에 들어가, 의학자들 속에 들어가, 또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 설명해갖고 실험해갖고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된 것이다. 이걸 믿는 창조과학회에서 열리는 영의 세계라는 책을 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야. 박사들은 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사단은요, 한 가정이나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파고 들어와서 사단은 귀신이 들리게 하고 무속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정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초토화시켜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에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서만 그런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야. 당하고도 또 몰라요. 그래서 또 막 대를 이어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된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갖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자주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게 믿음 갖는 거예요. 생전가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럼 믿음 잘 안 들어가요. 뭐 얘기하면 뭐 부정은 안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은 안 들어가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육신을 입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고 가득하다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이 사단이 그 사람의 가정에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어떤 때는 범죄 종교단체에 막 들어가서 완전히 막 망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막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해서 가정을 멸망시키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속아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은 중요한 일 앞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첫 번째로 사단은 여러분의 생활 문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딱 시험을 걸어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이 사단은 바로 공생애를 걸고 나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굶었으면 분명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런데 와서 그냥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알고 와서 맨들맨들한 그 뭐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돌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이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다.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말은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당 점쟁이 말을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한테 가면은 알아맞혀요. 여러분이 방금 부부싸움한 것도 알아맞히고 여러분이 약점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걸 딱 집으면은 사람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 맞추는 것이 더 깊은 문제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저는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이 거짓말의 아비가 됐다. 거짓말은 다 여기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무당한테 못 가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혹시 점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 나는 막 징그럽더라고. 막 그 얘기 들으면 그냥 뒤에 보면 그냥 장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거기서 앉았는가? 아니 그 막 거부감 막 일어나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막 그래서 좀 보다가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못 보겠어. 내가 비유가 약한지 아무튼 내 속에 성령이 거부하는 건지 나는 싫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 보면 꼼짝 못해요. 할머니가 시키네, 할아버지가 시키네 그러면서 네 옆에 남자가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막 이러니까 막 벌벌 떨어. 뭔가 지금 숨겨놓고 갔는데 그걸 갖다 확 치적하니까 이거 더 이상 말하면 막 그냥 막 공격이 올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나쁜 말 해갖고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갖고 나에게 집중됐다 그러면 싹 속이는 거예요. 자,
마귀가 바로 이런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돌멩이로 떡 만든다고 되냐? 이라고서 마귀를 내쳤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 문제를 작업하면서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명예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이래요. 자, 근데 이 말이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2절에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지금 사단은 속셈이 뻔해요. 예수님 속여서 실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씀을 가져다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에 갖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뭐 엉뚱한 감동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도 보면은 그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최고로 우리가 막 지금 아시아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냐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막 몇 층, 100층 넘는 롯데 빌딩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63층이더니 막 또 저 말레이시아에서 뭐 또 어디에서 막 빌딩을 져가지고 그거 그렇게 줘갖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뭘 나타낼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자꾸 높아지게 하고 막 자랑하게 만들고 네가 최고라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가락 좀 부러지죠? 높이 올라가. 아니 높이 안 올라가서 여기서 넘어지면 조금 다쳐요. 그런데 이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높일 대로 높여.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그랬어요. 네가 선들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랬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바로 어떤 존재냐, 경배 대상을 바꾸어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 보이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건 다 네 것이 된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그러잖아요. 지가 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걸 준다고 그래요. 지가 뭔데? 아니 마귀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는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다 거부한다. 이런 중심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성공하고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나아지면, 지금 형편보다도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그냥 코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그때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서 그래요.
그러면 그 다리 부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넘어져서 막 다시 회복되면 모르는데 회복 안 된다면 쩔뚝발이가 되는 거지. 그 쩔뚝거리고 하나님 섬겨. 응? 이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하고 반드시 넘어진다.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뭔가 잘 됐어, 반드시 사단한테 속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불신자들은 뭐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넘어집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 사람 만나봤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니까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흉을 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 행복하지도 않고. 네? 청와대 갔다 온 사람, 행복한 사람 있어요, 누가? 여러분 대통령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멀리서 봐도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평범한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이게 몇 배 불행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런 중심을 잡도록, 정신 차리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어 세상 영광을 얻어라. 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영광, 또 세상에서 지도자의 영광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면 영광 받잖아요. 돈을 많이 가두면 또 영광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신자는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총리 됐으면 영광 받습니다. 저 총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게 기근이 될 것인데 그걸 면하게 됐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으면 그 영광 받잖아요. 다니엘도 포로가 돼갖고 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영광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예였으나 총리가 됐으나 같았어요. 뭐가 같으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리 되고 왕이 되고 또 총리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계 복음화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광이라면 극히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한번 성공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보고, 그래갖고 한번 실패해보고, 그래 넘어져보고,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인데 세상 영광만을 위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일이다, 그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다 해라, 다 하되 바로 뭡니까? 예배만은 드리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속을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배 성공을 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는 피 언약을 주셨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언약을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붙잡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입혔어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가죽이 아니에요. 양이 죽어갖고 남긴 가죽이에요. 그러면 양이 죽을 때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 피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았다. 이 피가 바로 뭐냐?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아들이고 아담과 하와의,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릴 줄을 몰랐어요. 그냥 예배를 아무렇게나 갖다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옆에 나갈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양 잡으란 말입니까? 소 잡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다 잡았어요. 구약시대 다 잡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내가 다 끝낸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은 이제 믿고 고백하면 돼.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막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오거나 막 그냥 내가 막 그냥 피를 흘려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고백하라. 언제 고백합니까?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죽어야 될 지경이 있을 때, 고민해야 될 지경이 있을 때 다 끝났다. 또 늘 농담할 때는 잘 고백을 하고 막상 문제가 오면 그 고백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인상을 탁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고백만 하면 되는데 바로 지금 누구 원망해야 될 때, 막 누구 욕해야 될 때 그 고백하면 되는데, 근데 그 고백은 못해요. 왜? 그 인간 미워가지고 못해. 혹시 그 인간이 구원받을까 봐. 나를 미워하고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 내가 고백하는 걸 통하여서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돼. 말은 이렇게 안 하지. 안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말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이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입이 돌아가는 거 어떡해요. 예? 입이 돌아가고 안 나온다. 삐쭉 하고 막 하잖아요. 막. 예?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하니까 입이 빼쭉 하는 거야 막. 예?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말씀을 잡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고백하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책임은 지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 바른 집은 애굽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는 모든 집에 초상이 났어요. 무슨 초상이 났냐? 애가 죽는 초상이 났어요. 여러분, 애 죽은 집에 가면 얼마나 슬퍼요. 90살, 100살 된 할머니 집에 가면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잖아요. 눈물 흘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90살 되면은. 그런데 애가 죽어봐요. 먼 친척이라도 친구네주라도 이라고 쳐다보잖아요.
그런 초상이 애굽에 난 거예요. 어떤 집에? 피 바르지 않은 집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를 바르니까 다 재앙받는데 그 집은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갑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피를 바르세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는 바로 뭐냐? 왕이 신하를 부를 때에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00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갖다가 진짜로 예배 드리러 올 때 몇 번만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없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부르신 그 말씀을 내가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 한 번만 하신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 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실 때, 성으로 모실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았는지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바지 저고리 같은 것을 입었는지 막 꾀가 내려갔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마누라 미갈이 아이고 천한 집 자식이라 그런지 주책 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랭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흉을 봤어요. 그걸 다윗이 들었어. 근데 이게 흉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 다윗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라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가 법궤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먹여줬고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는 언약궤인데 성전에다가 그걸 모셔놓고 예배하는 것인데 다윗은 늘 왕이 되기 전부터 너는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라. 그래야만이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뭔 생각만 하면 언약궤 모셔서 성전 짓고 언약궤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성전이 없으니까 저 바람 부는 데 있어. 그래서 그걸 옮겨오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막 그걸 모셔오다가 막 그것이 막 뒤집히니까 제사장이 그걸 막 손으로 붙잡았다가 막 제사장이 막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또 어느 집에다가 오베드 에돔인가 그 집에다가 뒀다가 한 석 달 좀 보니까 그 집이 잠깐 있는데 막 복을 받아. 그러니까 모셔와야 되겠구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다윗이 그걸 모셔다가 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갈지어다. 우리가 성도들 만나려고 겨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실패합니다. 목사 만나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말씀 듣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 듣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 이런 자세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 기도하면 죽어. 사자골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큰 시험이 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사자골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건져주십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저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게 겁도 없이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시위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조그마한 나라에 왔으면 막 완전히 막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봐라 너희들 그냥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했는데 왠지 조용해. 그래서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전부가 송장이 됐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송장이 돼버렸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 잠자는 것들 그거 그냥 단놈한 놈 그냥 이 잡듯이 다 죽인 거예요. 아니면 독개스를 갖다 싹 뿌렸던지. 이게 이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18만 5천 명 죽이고 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18만 5천 명도 그 이상도 다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또 순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 당했구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 때에 오직 말씀, 예배,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